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성이란 모양, 빛깔, 그리고 형태, 양식 따위가 여러 가지로 많은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일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역사와 공간에 따라 문화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지니는 각각의 독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독특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성이라는 것도 되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죠. 유니티라고 말하죠. 네,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그런 특성,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질베르토 비시에도라는 그런 화가의 포토 모자이크이거든요. 즉 잘 보면 형형색색의 그런 꽃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배치해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다른 작가의 작품인데요. 인물 사진을 모아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표현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들 사진이 다 사람들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면서도 전체가 하나로 파악되는 것. 그래서 포토 모자이크는 제가 생각할 때 예술 장르 중에서 다양성과 통일성의 의미와 그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장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오늘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이 주제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사실 창조의 현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와 하늘이라는 캔버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세요. 곧 있으면 우리 아바타 나오는데 물의 세계만 만들어도 되는데 괜히 육지의 세계도 만들고 하늘의 세계도 만드는 것이죠. 다양해요. 그리고 바다에는 다양한 해양 생물과 그리고 물고기를 종류대로 지었다는 게 창세기 1장에서의 강조입니다. 또한 육지에는 다양한 식물이 기어다니고 달려다니는 다양한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때에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다양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어떤가요? 저 광활한 우주는 천문학자들을 매료시키는 수많은 별들이 그 하늘을 수놓고 있죠. 그리고 이 세계 안에 무엇보다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냥 남자를 통해서 그냥 그 자체의 모든 요소를 줘서 생식 기능까지 다 줘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여자를 또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하나 창세기는 정말 이 세상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건 사실 아까 보았던 포토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다양성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피조물 그리고 사람들이 드러내는 큰 그림이 있어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작가는 사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로마서 1장에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드닝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지킴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속상해요. 뭐냐면 다양성과 창조성이 굉장히 이 세상의 어떤 운동가들에게 있는 개념, 교회는 고리타분하다는 느낌으로 매우 폐쇄적이고 획일화된 곳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있어요. 너무 성경은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세상을 보며 어떻게 평가하냐면 참 좋다, 토브, 선하다 라고 이렇게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린 그 다양성과 통일성의 아름다운 청사진을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근데 그 깨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다양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다라는 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즉 다양성을 부정해버리는 게 최초의 범죄입니다.
흥미롭게도 나무 열매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나무 열매를 신성시하게 됩니다. 이 또한도 식물과 하나님 사이의 그 다양성,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이었고요. 또 식물과 인간의 다양성,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 즉 짐승의 말을 더 귀담아 듣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물과의 그 차이, 그 다양성도 지워버리게 되고요. 동물과 인간의 다양성도 완전히 부정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 1장,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보면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양성을 지워버린 사건이었죠. 피조물과 창조주,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모든 다양성이 망가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죄된 세상이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만든 이 다양성이 깨지는 그 로마 세계의 한 가지 죄악된 문화 현상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동성연애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흥미로워요. 세상은 LGBT를 말하면서 성의 다양성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성의 다양성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은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다양성을 매우 획일화시키는, 그걸 깨뜨려버리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되게 이게 획일화되는 것이죠. 여자와 여자와 획일화되는 것이죠. 하나님 만든 다양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통일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으로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는 형대의 정치가나 아니면 운동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깨뜨리는 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지금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그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통일성을 더 주장할 거고요. 어떤 이들은 또한 다양성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인간 역사 내내 그 실패를 반복하는 시도가 한 가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그들은 거대 토목 공사를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동등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와 그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범죄 형태고요. 또 하나는 명예욕을 자극하여, 즉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그 명예욕을 자극하여 엄청난 토목공사를 통해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즉 통일성을 가지려고 해요. 즉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제국들이 끊임없이 거대 토목공사를 통해서 국가의 통일성,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늘 사용해 왔죠. 그것을 지금 역사 내내 반복되어 왔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죠. 하나님 없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온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 역사의 모든 시도는 사실상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것은 20세기에 와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한번 이제 역사로 돌아와 볼까요? 20세기의 인류는 통일성을 위해서 개개인의 다양성을 희생시키는 지도자에 의해서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대표는 히틀러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순수한 아리안 혈통의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600만 명가량 학살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흑인들을 굉장히 혐오했죠.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때 그들은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미국과 치열하게 딜을 했던 게 뭐냐면 흑인 선수를 참가시킬 건가 말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딜해서 미국은 출전시키지 않는다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조건 때문에 흑인들이 출전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을 위해 다양성을 무시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체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하이 히틀러.
그렇죠? 모두가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손을 향하여 들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팔짱 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1, 2차 대전에 지나고 나서 서구 사회 전체는 전체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갖습니다. 독재자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사회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면서 그때 이 사진은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죠. 바로 이 사람을 봐라. 모두가 그 전체주의 사회로 갈 때도 이 사람을 주목해라. 그래서 사실상 2차 대전 이후부터 서구 사회와 그리고 서구화되고 있는 세상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진에 열광하는 정서가 강합니다. 지금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 속에서 이렇게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그것, 너가 기준이 되어서 너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이 사상은 그 개인을 깊이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이 흐름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속에서 서구화되는 사회들 속에서는 통일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에서 사실상 이 통일성과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이 세상의 극단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잡으려고 하는 역사의 시도, 정치가의 시도, 그런 모든 시도는 역사 내내 실패했음을 살펴봅니다. 통일성을 강조하면 다양성을 죽이게 되고요. 끊임없이 다양성을 존중할 때 전체의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더 큰 갈등으로 들어간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이 주제와 관련해 정치적 대결 구도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다양성과 관련된 그 안에 갈등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정치적 입장까지 들어가서 표의 문제, 그래서 누구와 지지받는 사람이 정권을 쟁탈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여기에 더해져 있습니다. 세대 갈등, 계급 갈등, 인종 갈등 등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좌우로 극단적으로 갈라져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막 대화가 더 안 되는 느낌, 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본질을 딱 보면 있잖아요. 이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의 이 부분을 힘과 권력, 그걸 누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루려고 거대한 격돌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정치판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죠. 부부끼리는 이제 어떻게 나오죠? 힘이 균등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힘의 균등은 경제에서 나오므로 서로 통장은 따로 관리하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팽배하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가정 안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힘과 권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된 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는 늘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가요? 공화당이 정권을 잡아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다양성이 진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거의 상대를 절대 악으로 생각하며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다양성의 존중이 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회는 더욱 심각한 갈등 구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내용 전체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좀 정리 좀 해보게요. 인간은 사실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갈망합니다. 너무 통일성 가운데 강하게 그걸 주장하면 다양성에 대한,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요. 개인의 어떤 그 욕망이 더 투영되는 것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 통일성에 대한 갈망.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은 점점 우리 사회가 파시즘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점점 우리 사회 안에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왜 이런 걸 갈망할까요? 왜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다양성이 있으면서 통일성? 그게 가능해?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면서 통일성이 유지된 국가를 알고 계십니까? 사회를 알고 계십니까? 그게 완전히 이상적으로 실현되는 곳. 아니면 그런 조직 알고 계세요? 개개인의 다양성과 그들의 소리를 존중하면서 전체적 통일성을 성공적으로 이룬 조직.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알고 계십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성경은 다양성과 통일성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 깨진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들어와서 다시 그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통일성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양성과 이 통일성을 그 유명한 몸과 지체의 관계로 오늘 본문으로 통일성과 다양성을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정말 탁월한 일러스트입니다. 이제 앞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보면서 사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먼저 한 몸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곧 인종과 계급, 지역과 언어, 경제적, 사회적, 지식적 계급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는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한 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아주 당연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든 지체는 서로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귀와 눈, 그리고 손, 모든 게 다르게 생겼어요, 지체가. 근데 그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는 한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이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교회에 그렇게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수 없죠. 모두가 한 몸인 것이죠. 어떤 지체도 몸에서 떨어져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너무 중요해. 근데 그 눈이 너무 중요한 눈이 떨어져서 그럼 존재합니까? 그럴 수 없죠. 한마디로 통일성을 부정할 지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는 반대 논증도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인 것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전체주의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이 한 지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중요하다 하여서 온몸을 눈으로 그냥 박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의 몸은 한 지체로 온전할 수 없다. 하나의 지체로 다 꾸며진다고 해서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매일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아주 오늘날에 이게 이제 정치 논쟁이고 이거 가지고 헌법학자들의 논쟁이 벌어진 영역인데 어떻게 다양성과 통일성을 적절하게 균형 있게 볼 것인가. 그런데 그냥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쉽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 내용들을 아주 치밀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교회 역사 내내 극복하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실상 교회가 극복을 거의 못한 부분, 그게 21절에 나와요. 지체 간의 쓸모에 따라, 기능에 따라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태도를 교회가 극복을 거의 못합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직분으로, 은사로 높고 낮음을 교정 짓는 그 DNA가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있잖아요. 어떤 은사가 더 크냐, 작으냐로 끊임없이 은사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바울이 크냐, 아볼로가 크냐, 베드로가 유력하냐, 이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를 한 몸으로 인식하지 못한 태도인 것이죠. 어떤 지체가 높은 위치야, 낮은 위치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 몸으로 인식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을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 더 아름다운 것을 주지 않느냐. 그쵸? 우리 몸을 보세요. 뭔가 더 약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감싸고 있잖아요. 더 좋은 것들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는 도리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사람들의 평등주의를 벗어나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냥 솔직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쓸모와 기능, 직분과 은사에 따라 누가 크냐는 경쟁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멘, 예스 라고 모두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극복이 안 된다니까요. 역사적 교회가 이 부분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사를 교회를 위해 희생적으로 사용하고 섬김의 도를 행하는 진정한 직분자이면서 그리고 진정한 봉사자이면서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린 그러잖아요. 봉사 열심히 하고 수고한 만큼 나중에 나를 못 알아준다 막 이런 걸로 시험 들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또한 반대로 직분자를 존경하고 사랑으로 따르며 은사를 희생적으로 나누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이게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에 부족한 것을 고르게 해주신 역사.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크신 분이나 그분은 진정 그 안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나 그걸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직분과 은사에 있어서 가장 큰 분이시나 참으로 부족하다 심지어는 내 몸에 잘려나간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컷해버린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떨어져 나온 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 다시 붙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부족한 지체인데 나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니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해서 이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사용하고 섬김의 도를 행하는 직분자이면서 그리고 봉사자이면서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받은 사랑이 큰데, 받은 은혜가 큰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 머리가 개 중요하잖아요. 머리 하면 너무 귀중한데 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핏값 주고 나를 사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이들은 드디어 이제 다른 지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와 같은 지체를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는데 저 지체가 얼마나 귀한가 라는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누가 크냐라는 경쟁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누가 크냐, 누가 더 지식이 많냐, 끊임없이 누가 더 클 거냐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그 경쟁의 굴레 속에 살아가죠.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굴레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제 누가 크냐라는 경쟁에서 해방될 때 그때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를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고마움을 느끼면 고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거 아세요? 고맙다라고 표현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권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고마운 표현 못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난 약자 편이야. 난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겐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무례해요. 뭔가 강한 자에게는 굉장히 무례해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대우도 못해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도 못하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경쟁이라는 구도를 벗어나서 볼 때 이제 드디어 그런 걸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 무시하지 않아요. 야, 너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도움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요.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진정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을 인정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나 나누고 싶은 뭐냐면, 진정 다양성과 존중성을 존중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들어야 되겠죠? 교회는 참으로 내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당신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청소년들 입교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죠. 예수님 만나는 건 진짜 네가 되는 곳이에요. 당신이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는 거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대학교를 어디로 갈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가 초반부터 제가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인류의 그 시도와 실패를 굉장히 길게 다룬 이유는 이 내용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참된 다양성과 통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몸을 고르게 하는 일, 곧 진정으로 타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들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지체를 고르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것을 정치적 힘으로 이걸 이루려고 했던 실험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이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은 실패했죠. 개인에게 힘을 뺏어서 이데올로기 집단이 힘을 가짐으로 고른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그 다양성을 지우고 통일성을 주장했던 그 시대는 사실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는 문화를 이용했습니다. 다양성을 절대 강조함으로 나오는 평등주의가 지금 우리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모든 권위로부터 힘을 빼서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자는 운동입니다. 개개인에게 모든 힘을 주자. 국가는 말할 거 없고요. 이제 국가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권위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타난 억압을 깨뜨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힘을 빼서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나친 부모의 권위주의는 틀린 것이죠. 하지만 부모에게 있는 권위마저도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평등이 아니죠. 종교? 구닥다리가 됐죠. 종교에서 모든 권위를 뺏어서 개인에게 모든 권력을 주는 것, 힘을 뻗어 모든 개인이 가져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안에 이제 권력 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부부 안에 동등한 관계가 되려면 먼저 경제적인 동등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통장 따로 갖자, 서로 따로 관리하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힘의 분배로 가정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존중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지막까지 유산을 주지 말라라는 그 논리는 뭐냐면 사실상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죠. 마지막까지 경제적인 것을 통해 힘의 분배, 그래서 거기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전체주의도 그리고 매우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어떤 개인주의도 사실상 힘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상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힘을 통해 다양성과 통일성을 그 분배를 통해 이루려고 할 때 제가 보는 건 이 모든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부자가 없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란트를 다 똑같이 줘서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낸다고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위아래
그 위계 질서를 만드는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 자체를 타파해서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성경은 힘과 경제적 구조를 해체시켜서 천국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불이한 구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은 저항하지만 그 자체적인 의미에서 내용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힘으로 바꾸려고 할 때 끊임없이 다양성을 주장하면 어떤 통일성을 주장하면 다양성을 죽이게 되고요. 다양성을 주장하면 통일성을 반드시 깨뜨리는 구조. 그리고 이것에 나타나서 이것의 끊임없는 충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럼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도리어 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크리스마스인 이유는 참으로 힘을 가지신 분이, 부하신 분이 가난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흘려줬기 때문에, 내 가난한 삶을 고르게 해줬기 때문에, 은혜로 생명이 없던 자에게 생명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나 하나라는 이 다양한, 이 독특한 존재가 너무 귀하다고, 난 너를 위해서 만약에 온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있더라도 난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 한 사람을 위해서 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다양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몸으로.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정 내가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키는 이것이더라고요.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용납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곳, 사실 그곳에서 내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약점이 드러나면 공격받는 곳에서는 절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없죠. 늘 포장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하는 곳에서는 내 솔직한 모든 걸 나눌 수가 있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결국 사랑이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이심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결혼할 때 제가 교육자들 질문했는데, 다른 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생각해 보면 사실 대부분이 성격이 달라요, 부부끼리. 근데 사랑하면 다른 것이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만드는 건 오직 사랑이에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 그것만이 교회를 진짜 다양하고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존재하는 곳.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각 독특한 색깔 가운데 통일적인 것을 향해서 함께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온전한 나, 내가 있어 아름다운 우리 옆에 사람에게 내가 있어서 나는 온전해져, 내가 있어서 우리는 아름다워져. 진짜예요. 믿음. 아멘.